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또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또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6.25이죠. 보통 이런 날이 되면은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남한에 또는 북한에 떨어져 있는 이산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통일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통일이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서 또 기도하는 귀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통일만 꿈꾸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새로운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러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은 좀 평탄하게 좀 살아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의 인물들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연찬 형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누구요? 이삭이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을 너무 빨리 말해줘가지고 맞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 살펴보면 나름대로 큰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도망을 간다거나 적군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큰 사건들을 맞이했던 사람들, 또는 막 팔려가가지고 종이 된다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뭐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막 이런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은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간 것 같은 사람도 가끔씩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4대 족장,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4명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큰 일을 다 당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큼은 생각보다 큰 일을 별로 겪지 않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걸
창세기를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우리도 큰 고생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홍해를 가른 그런 일들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이 이삭의 믿음의 여정은 어땠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평탄함 속에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아버지가 몇 살 때 태어났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몇 살이었죠? 어머니가 10살 아래였죠. 네, 90살 때 태어났습니다. 너무 노년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 아이의 태어난 것이 그 가정에 기쁨이 되었고 웃음을 주었다라고 해서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삭을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 가정에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거죠. 100살의 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죠. 아들을 낳았고 우리의 소유를 이어갈 수 있는 대를 이었다 해서 가정에 너무나 큰 기쁨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으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지 왜 갑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와서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드려야 할 염소나 양이나 뭔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아버님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된다 하고 그냥 그 아이의 말을 덮어버려요. 아마 이삭 안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내가 따라가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러실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일이 되었어요. 당일이 되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그 아이의 손발을 묶고 갑자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를 원망도 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 따라왔더니 갑자기 나를 막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만 보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그 강한 힘에 눌려서 아이가 힘을 못 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그 아버지를 따라 그 길을 가서 실제로 팔과 다리가 묶여서 제사 드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에 멈추시고 준비한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또 자라가게 하십니다.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요. 이번엔 또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들이 왔던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인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정들만 본다면요, 가장 큰 인생의 최고점은 아버지 때문에 모리아 산에 갔던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특별히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자기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가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이제는 맞이해야 되는 위치가 되어 버린 거죠.
그 시작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26장의 말씀의 시작에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 2절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2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흉년이라고 이야기하죠. 흉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흉년이지만 사실 그 땅에서는 그것을 기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심지어는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라고 하는 강은 말라버려서 물이 흐르지 않는 시기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도 없고 음식물을 또는 양들이나 목축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시기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 있었냐? 먼저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만큼 어려운 시기가 이삭이 어른이 되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그 시기에 또 찾아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근을 만나면 살기 위해서 풍족한 나라로 이주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삭도 지금 이 시기에는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먹고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걸 봤는데 저도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방법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갔던 길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그랄 땅. 이 그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그 중요한 어떤 요충지였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거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 근처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곳이냐? 그랄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가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도 그랄 땅 아비멜렉 또는 그 땅을 다리고 있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랄과 그 땅은 결국 블레셋이 통치하던 도시의 한 곳이었던 거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고 이 블레셋의 요충지였고 가장 군사력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여기에 살면 이들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없는 불편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곳, 살기 어려운 곳.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여기서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아래 구절인데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의 모든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3절 4절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12장에서 보면 그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내가 이곳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창대해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땅에 거주할까요? 애굽으로 갈까요? 거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힘들고 척박한 땅이고 살며 고생하는 땅인데 여기서 멈춰 서 그러면 그 땅에 멈춰 서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어요.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6절이에요. 6절. 아주 짧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했던 그 땅에 멈추어서 그곳에서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땅에 머물면 어려운 시련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탄하게 풀릴까요? 아니요, 이제는 고난이 닥쳐오게 될 것을 약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앉았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봤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잡으면 마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꼭 생기죠. 우리의 눈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환경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그 탁월한 전략이 여기서도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잡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삭의 약함이 등장해요. 자기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이렇게 잡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아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속이며 그 땅에서 살게 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 땅의 사람들이. 그만큼 이삭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상황들을 알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네가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누구도 이 이삭의 가정을 해하지 마라라고 보호해 주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것도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삭을 오히려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일을 주로 했던 사람이죠? 목축이죠. 양치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양을 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뭘 했다 그래요? 농사를 지었대요. 해보지 않은 일을 했던 거예요. 내가 잘하던 일을 한 게 아니고 해보지도 못한 일을 그 땅의 사람들에게 배워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농사 처음 지으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희 며칠 전에 감자를 캐러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이렇게 잘 자라지 않고 묘목이었을 때 다 죽어버릴 수도 있었대요. 그런데 1년을 했던 분과 2년을 했던 분과 3년을 했던 분의 실력차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자의 굵기와 그 색깔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처음 하면 막 크기도 다르고 나무 자라는 것도 다르고 반은 죽어 있고 막 이상하게 자라고 하는데 요령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고 딱 보면 아 얘는 키울 만하다, 얘는 뽑아서 버려야 되겠다 이게 보이니까 그 실력 차에 따라 열매도 곡식의 크기도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농사를 지어서 몇 배가 났다 그러죠? 100배가 났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 사람이 감자도 안 씹어봤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우리는 한 박스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100박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일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했던 가족들이 이걸 다 목격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함부로 깔볼 수 있을까요? 뭔가 주목해 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 왜 100박스가 나왔을까? 이 사람의 탁월한 뭔가 요령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만의 어떤 기술이 있는 건가? 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도대체 이 사람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들로 살펴보다가 이 사람의 무언가를 우리가 빼앗아 오면 되겠는데 뭘 빼앗아 오느냐? 가장 중요한 물. 이 사람들이 가장 생명과 같이 생각했던 물. 그리고 큰 강이 말라서 강이 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우물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물은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 땅이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수십 곳을 파도 물 근원에서 물을 팔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를 파면 겨우 한 개가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기계가 땅을 막 파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직접 또는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물 하나를 팔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어요. 우물 하나를 파는데. 그러니까 우물 하나를 빼앗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터지는 훨씬 더 넓어지고 윤택해지고 6개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은 전쟁이 많았어요.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또는 광야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해 온 거예요. 한 번만 공격해 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이 그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하나 나왔다 소문이 나죠.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 누리는구나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해서 와가지고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에색이라는 우물, 신나라는 우물 두 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도망을 가고 이삭은 보면요 싸우지 않아요. 빼앗겨요. 줘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까지도 파요. 로봇이라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의 의미는 넓어서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이 넉넉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공격해서 이 우물을 빼앗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하거나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쩌면 이제 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좀 가질 만한 되면 사실 내 힘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가족을 건들지 마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살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 많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우물이 빼앗겨도 저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보고 가야 돼. 이 문제 앞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되라고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세 번의 우물을 판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얻었다, 내가 쟁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고난 앞에서, 힘든 어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것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수치스러운 일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가 사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긴 여정을 걸어왔던 이유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피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아비멜렉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삭은 개인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국가와 국가가 서로를 공격하지 맙시다. 불가침 조약을 맺는 어떤 그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저 목자, 저 구석에서 땅 파고 우물 파고 양치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또 하나의 국가와 같은 존재로 이삭을 대우하면서 당신과 우리 안에 계약을 맺읍시다. 당신을 우리가 왕처럼 당신을 인정할 테니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당신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는가? 다음 절이에요. 27, 28,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입장이 어떻게 됐죠? 바뀌었어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이제는 약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삭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당신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골짜기로까지 몰린 거였거든요. 평지에서 살다가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골짜기에서 판 우물에서 우물이 나온 거였어요.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며 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의 인생의 패턴과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살아서 이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이방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들을 향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의 것들로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32,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그 이후에 또 우물을 팠었고 그 우물에서 또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맹세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판 우물은 다 물이 나왔고, 그 우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같은 흉년의 시기를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소유가 빼앗겨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우리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에 몰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골짜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러한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고 7개의 우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주신 우물이 계속해서 열려서 이제 넘쳐나서 퍼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물이 넘쳐나서 가난한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이삭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론 두려운 일들, 경험하기 정말 싫은 일들까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여 그 땅을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주학길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을 송다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